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5장의 이 하반절의 말씀을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단어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어눌하고 또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저급한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단순하게 복음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꽤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양을 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와 말도 제대로 섞어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혼자서 이 애굽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함께 보내셨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입이 둔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그 모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약에 그의 언변이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나고 뭔가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선지자들이 모든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마 언변이 별로 뛰어나지 않았겠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온다 하더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별로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여기던,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로 주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외모나 학문이나 또 우리의 뛰어난 언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간다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는다,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거는 너무나 잘 쉽게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욕을 알려주지 않아도, 이건 욕이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욕을 하고 나쁜 일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떼르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그 모든 육체의 다스림 가운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에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또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야, 너네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에 현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많은 율법주의자들과 또 많은 그 할례를 행해내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이렇게 교회에서 구원받으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 주일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계속 잘해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 이래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모든 사단의 속삭임들이 우리 내면에 아무리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속임수 가운데, 유혹 가운데 결국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행함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속임수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여러분, 육체의 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열한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게 있진 않는가? 나에게 음행이 있진 않은가?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진 않은가? 나에게 호색이 있지 않은가? 또한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주수를 따르고 믿고 신뢰하며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원수를 맺은 사람은 없는가? 또한 내가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교회에서 또 많은 관계 속에서 당을 짓고 있진 않는가? 내가 이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한 이단에 빠져 있진 않는가? 내가 투기와 또 내 술 취함 가운데 있진 않는가? 내가 방탄함 가운데 있진 않는가? 아마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자유함 가운데 계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거죠.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결국 그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한번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 성령의 체험 받았어, 나는 달라, 나는 성령을 경험했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제 내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문고리 신방을 할 텐데, 하나님, 이 문고리 신방 가운데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가 어떠한 뛰어난 선물을 준비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또한 문을 붙잡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곤지암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부에서 주말에 이제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대면 예배도 이제 점차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먼저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괜찮아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서 함께 다시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